오늘은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 강의라고 생각하시고요. 딱딱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세대주의 역사. 부제로서는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종말론, 역사 기행이다. 다시 오신다는 구분의 약속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오신다고 해서 전천년주의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전천년주의고,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에 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 이론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 관련된 계시를 말하는 뜻에서 종말론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오늘은 기독교 사료, 그러니까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책인데요. 이게 원서입니다. Dispensationalism Before 존 다비라는 그 플리머스 형제단을 일으킨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대주의를 수립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기전은 세대주의가 존 다비 이전에도 잘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해 놨기에 오늘은 여러분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이런 팩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지식을 갖도록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콜로라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교수인데 W.C.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동료 교수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진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나의 그 연구 테마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그 동료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세대주의와 기독교 시온주의,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세대주의 그 내용입니다. 세대주의는 150년 전 존 넬슨 다비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상대방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학을 논할 때 정통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부터 쭉 내려온 뿌리 깊은 건전한 정통을 유지하는 신학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신뢰를 하죠. 근데 이것은 겨우 150년 전에 새로운 신신학인데 이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즉 세대주의라는 신학의 정통성을 저평가하는 내용이죠. 이 동료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맞서다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탐구 방법이 소개가 됐는데, 자신은 역사학자의 그 개인적인 논평이나 신학자의 신학 이론을 파고들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다만 고대 문서와 역사 자료를 1차적인 자료의 표본으로 삼아서 세운 책이니까 중요한 자료다라고 서론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신학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의 해석이 기초를 이루는 것이 신학 이론입니다. 성경 한 권은 그대로 원본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발췌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이론을 스토리 있게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신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신학 자체를 배관시하거나 어떤 배척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렇게 조립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거기 주관성이 다분히 들어가죠. 그런 주관성에
위험을 고수하더라도 성경 자체, 66권 자체를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약점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신학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성경 본문의 해석이 신학 수립의 가장 기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독교 역사 연구도 반드시 따라줘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연구라는 것은 선배들이 성경을 어떤 고민과 어떤 길을 따라갔느냐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내가 성경 본문으로 올바른 해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 연구를 이제 들어가 보면 결국은요, 해석 방법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용들이 다른가? 그것이 이제 해석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크게 문자적인 해석과 풍요적 해석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문자적 해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풍의적 해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아십니까? 대강은 아시죠? 대강은 아는데 사실 이것도 들어가다 보면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문 용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문자적 해석이다, 풍의적 해석이다 했을 때 그게 모호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그런 용어로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문자주의, 지나친 풍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직유적으로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분명한 명령이 기록되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침, 경륜을 기록할 때도 직유로 말씀하시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프레임을 딱 걸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인 해석은 이거다. 풍의적인 해석해야 된다. 풍의적 해석은 이거다 하고 프레임 걸어놓은 다음에 그런 잣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극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 균형 감각은 영성이지. 그래서 영성도 없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싶어 하는 욕심은 결국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흐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열정이 있느냐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걸 믿는다, 우리는 저걸 믿는다 해서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또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도요, 기독교 역사책이 많아요. 친카톨릭 교회사, 반카톨릭 교회사 크게 양분이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기본 자료들을 수집해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왜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팩트 위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먼저 신학적 강의이기 때문에 간략한 키워드 전문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 본 세대주의의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사용하신 경영 반침,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펼치시는데 방법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말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시작과 끝에 관한 신학 이론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끝과 시작에 대해서 기록해 놨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그 부분의 주제별로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종말론이죠.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즉 펜세이션이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따와서 뒤에
이즘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리가 독특하다 하는 뜻에서 별칭을 붙여줬겠죠. 세대주의.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한다는 것은 종말론 범주에 속하는 신학 사상임이 분명합니다. 종말론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끝과 시작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종말론도 중요하고 성경은 이 땅에서 내가 가정에서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데, 그 종말론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이 땅의 삶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는 교회에서 4, 5년 동안 이 종말론, 세대주의에 대한 강의는 초반에 좀 많이 했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충분히 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유튜브가 그대로 이제 전속될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남지 않는 강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워포인트 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말도 문자적 이스라엘에 관한 운명, 즉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믿는 그룹을 기독교 시온주의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도 다 같이 믿죠. 달리 믿는 사람도 있고요. 이와 한꺼번에 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종말론 신학은 뭐 세대주의만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종말론 분야가 있는데요. 심볼리즘,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문자적이 아니라 풍요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적 부천년주의 혹은 무천년주의. 과거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과거파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예언된 종말론적 사건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주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건 핫 이슈에 해당하는데요. 그들은 이것은 기독교가 팽창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팽창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해서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고, 계시록 나와 있는 그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 사상은 콘스탄틴 시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로마 황제 기독교를 국교화한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 연합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도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역사적이라는 표현사가 붙은 이유는 예언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건 미래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정치 상황이라든가 사회 상황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계시록을 붉은 짐승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건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련의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설교를 옛날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역사적 전천주의 관점입니다. 7세기, 18세기 역사학자 대부분도 자기들이 그 당시 시대 상황에는 그들이 스스로 계시록 11장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것이 상황이다. 이런 고통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소망하는 관점.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죠. 그 다음에 미래적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기독교 시온주의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이죠. 세대주의 설명을 다시 드리면 미래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또 문자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그 후에 천년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보태서 기독교 시온지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말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미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저기는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가 세대를 경영하는 독특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요, 이것을 소위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비난하는 거, 이보다 멍청한 짓은 없어요. 그런 것을 방지위에게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세대를 나누어 경영하신다는 관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었다. 늘 그렇죠.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겨. 항상 세부적인 부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모든 면에서 모든 교파에서 자기들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서로 그것을 원수 취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큰 틀에서는 다 성경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의견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푸천년주의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관점이, 그가 직접 기술한 내용을 보면 이도 세대주의입니다. 이걸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매 시대마다 채택이 되었다. 시대의 다양성에 따라 제정한 바대로 한 시대에 올바른 것이 다른 시대에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 이런 의식은 다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초대교회 신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요, 임박한 재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느 무천년이나 천천년이나 어떤 학자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를 많이 하죠. 각 시대의 교회 사학자들이. 빅토리아 시대에서 아주 활동한 유명한 필립 샤프가 자신의 저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니케아 이전 시대의 종말 신학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니케아 이전 시대라 함은 콘스탄틴의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선언한 그 이후, 이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콘스탄틴 이전의 초대교회죠.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 상황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가시적으로 지상에 현현할 것이다. 그것은 둘째 부활과 최후 심판 이전의 사건으로 이해됐다. 이런 가르침은 바나바, 파피아스, 저스틴 마터,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메소디우스, 락탄티우스 등의 저명한 교부들에 의해서 전해졌다. 교회 사학자가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세기에서 3세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전천년 신앙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 역사의 변화를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 임박한 종말을 믿는 자들의 신념이 1세기 이후 약화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1세기라 하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죠. 왜 약화됐을까요? 자기 당대에 안 오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 죽고 병들어 죽고 이제 다 과거 선배들의 다 죽으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성경이 분명히 신실한 분들이 죽음으로 기록한 기록을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 진행되는 것보다, 다니엘도 당대에 올 줄 알았는데 미래임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얘기했지. 그래서 그렇게 미래적 종말론으로 자연스럽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적 종말론이 당시 교회에 퍼져 있었죠. 이 상황을 8세기에 미군어 학파의 피에르 주리에라는 사람도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고통받는 교회는 위안이 필요하다. 어디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 국면이 슬프고 저주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 근데 그때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며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세기가 지난 2세기 상황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교회의 장로들이죠. 교회 장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교부도라고 하는데 저스틴 마터라는 분은 150년 활동한 분인데 그의 실제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용한 것은 전부 참고문헌이 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관심하면 되고요. 저스틴 마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 모일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답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거죠. 초대 문서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가 같은 의견이다 라고 답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하나님은 다른 경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라고 말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전천년주의자가 분명하죠. 이레네우스라는 장로는 이런 일, 즉 앞에 이런 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땅을 다스리겠다 하는 이런 일이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신앙은 정통 교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 그는 교회 시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D 180년에 터툴리안이 또 있죠. 이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확고하게 세운 유명한 분입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천상의 예루살렘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그걸 말하는 거죠. 천상의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아마 꿈에서 봤던지 보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와 달리 당시에 몬타니스트들이 존재했었는데 몬타니스트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 그룹들입니다. 이 몬타니스트들도 바로 이러한 천상의 예루살렘을 고대했는데 그들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프리지아 그 지역이죠. 프루지아에 오실 것이라고 장소를 지명해서 고대했는데 이렇게 뭘 지명하거나 시간을 지명하거나 장소를 지명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좀 위험하죠. 거기 그런 이유로 이단으로 정제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념은 로마 제국에 널리 퍼졌고요. 나중에 터툴리안도 이 몬타니스트 그룹에 가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초기 문헌에 나와 있는데 허마의 목자라는 그 문서, 그다음에 슈도 에프라임이라는 문서, 또 엘리야 계시록이라는 문서에 환란전 휴거가 언급되어 있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환란전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것이 이런 문서에 나와 있다. 자, 지금 2세기의 상황을 말했는데 3세기에 걸쳐서 있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학자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7시대로 가르쳤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아담과 노아 시대, 노아와 아담 시대,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모세와 초림 예수 시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시대가 바로 이게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7시대로 딱 나눠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3세기, 4세기 상황으로 넘어가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입장에서 아예 끌어안아 버렸어요.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화해 버렸죠. 그것은 곧 기독교 세력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자 임박한 메시아 재림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럴 수도 있죠. 임박한,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하는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다가 이게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력의 또 확장이 됐죠. 기독교 세력이 확장이 점점 되면서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룹들이 미래적 전천년주의를 잘 고수하다가 이 기독교 세력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막 정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세적으로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신학교 한두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도 그렇게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현세적 천년왕국 실현,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세력이 확장하면서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실현이구나. 그래서 그거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4세기에 걸쳐서 퍼졌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학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전부터 이 대학은 세워졌습니다. 이 헬레니즘, 로마의 그 문화를 집대성한 본산지죠. 여기에는 이 대학은 아시아 신비주의, 유대주의 랍비, 그리스 로마 철학, 이 서로 공존하며 자기네들의 이론이 뭔가를 서로 교류하면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도서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은 그 국부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여기 네오라는 건 좀 약간 수정된 신 플라톤주의가 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아주 주요 사상적 그런 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 대학 출신 클레멘트가 있고 또 오리겐이 있죠. 이 사람들이 후천년주의적 신앙을 관점에서 이제 미래적 천년왕국론을 소유한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차이를 갖게 됐냐면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적용되고 있는 헬라 철학 기반으로 한 풍유법이 그것을 성경 해석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성경 기록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숨겨진 신비적인 의미가 뭘까? 여기에 주력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정확한가, 진정성이 있는가, 거기에도 별로 문제시 삼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도 전부 신화라고 해도 그들은 결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학풍인데 그 알렉산드리아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로마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도 상당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대학 때문에 점차 이 교회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죠. 이들은 신비적이고 풍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벌써 그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한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쭉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중간 생략하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주의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대학에서 흘러나온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여기 사람의 전통은요, 유대교에서 세워진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세워진 전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치한 원리는 헬라 철학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미드라심, 탈무드, 하카다 이런 성경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갖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주석책 같은 겁니다. 구약 성경의 주석책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풍유적인 헬라 철학적 영향이 들어가서 풍유적인 해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후천년주의 신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포 지역의 주교인데요. 교회의 가장 어르신이죠. 그는 한때 미래적 천년왕국론을 따랐다는 게 그의 저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 미래 천년 통치를 부정하고 현세적 천년왕국을 따랐다. 즉 후천년주의로 돌아섰다. 저도 이 하나님이 도성이라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20권 7장 두 가지 부활과 천년시대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기사 및 이에 대한 바른 신념이라는 챕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을 미래의 신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천년주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중간 생략해서 6천년이 엿새와 같이 지난 후에 일종의 제7일 안식과 같은 천년이 올 것이며 이 안식을 즐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부활하리라는 것이다. 이게 미래적 전천년주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 사료만 보더라도 세대주의는 이미 이때도 다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요 말을 하면서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자신도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다. 즉 어거스틴도 미래적 전천년주의를 따랐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생각을 바꿨는데 같은 책에서 여기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들의 그 안식일의 기쁨이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함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견해는 배척해서는 안 된다. 나도 그렇다면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연회에서 한가하게 음식을 진탕 먹으리라고 하더라. 그 음식의 분량은 절제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칠리아스티라고 부르다. 라틴어로는 밀리아네르, 천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료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오해죠. 이건 당연히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오해에 비롯된 거죠. 미래적 전천년주자들이 이런 의미를 말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한 거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미래적 전천년주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 땅에서 다시 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고생하는 것을 보상받겠네. 마치 무슬림 하드라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그 이슬람교를 옹호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서 수천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 실제 요즘 얘기가 되죠. 막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이 지나치고 극단적인 이러한 일탈이 얼마나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어거스틴이 사실은 본질은 이런 건 아닌데 이 미래의 천년론자들을 무조건 까기 위해서 허수아비 논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쪽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4세기 이후에 그래서 변화가 됐는데요. 그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도 로마 카톨릭의 후광을 입고 자신의 신학이 세상을 뒤덮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로마와 연합되면서 메시아가 미래에 지상에서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것이라는 신념은 낡은 유대적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게 퍼졌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낡은 유대적 환상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상에서 로마의 교황에 의해서 실현되어 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돼요. 대중들이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중세 시대까지 가서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시대 종말론 시각을 단편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초기 중세 시대는 훈족이라든가 마야인이라든가 아랍인, 터키인들이 침략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략이 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랬으니까 무시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 계시록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세는 이들의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적인 설교자들이 간헐적으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유한 성직자를 꾸짖고 카톨릭을 거짓교회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또 비난을 하는 일이 생겼고요. 종교개혁 오래전부터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죠. 로마 교회도 이들을 너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부흥하면서 타락으로 이루어지니까 교회에 대해 실망해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미래적 종말론 신학을 그걸로 빠지고 그걸로 가고 해서 중세 시대에는 사실상 후천년 신학이 중심이지만 미래적 종말론 신학이 저변에 많이 퍼졌습니다. 12세기에 들어서 이탈리아 피어의 요아킴이라는 분이 수도사였는데 무천년주의가 세상을 지배한 8세기를 지나서 1, 2세기 천년왕국론의 신념이 다시 그에 의해서 다시 리바이벌이 된 것입니다. 요아킴은 시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과거적 아버지 시대, 즉 구약 시대를 말하고 현재적 아들 시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자기가 사는 현재까지 이렇게 했고 자기 이후에는 성령 시대가 온다. 아마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은 126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는 바람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는 반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거는 천년왕국론을 다시 사회에 점화시켜서 이슈화했던 분으로 이제 유명한 거죠. 단테는 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교황보다. 그래서 요하킴은 낙원에 있고 교황은 지옥에 있다. 그 그림에다 이런 거 그려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흥미로운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12세기는 그렇고요. 13세기와 14세기 또 한 사람, 또 한 단체, 사도적 형제단이라는 그들도 휴거 교리를 믿었습니다. 또 그냥 문서인데 공증인이 기록한 기록 문서가 남아서 그걸 해석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왔다. 그가 온 이후 형제단은 아까 말한 사도적 형제단이죠. 낙원으로 옮겨졌다. 거기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있다. 그들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햄마에서 벗어났다. 에녹과 엘리야는 적그리스도를 향해 설교를 위해서 지상에 내려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도 미래적 전천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덜란드 카소시안 수도사 데니스 반 르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중 휴거는 환란 중 휴거도 얘기해요. 휴거 두 가지 휴거를 얘기하죠. 피터 러크만 박사가 두 가지 휴거 얘기했죠. 생명의 부활과 대환란을 믿었고요.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진노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곧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그때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자유롭게
있게 됨으로써 문자적 해석에 좀 더 격렬할까 용기를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죠. 루터는 상당 부분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황들 중에 일부에게만 적것이다라고 정죄했지 다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루터는 더 과격하게 교황은 전부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루터는 이제 계속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고요. 이 종말론 사상은 종교 개혁자들 외에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아나바프티스트들, 즉 재침례파 아나바프티스트들도 있어요. 이들은 똑같이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급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급진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과격했다는. 그리스도인은 1533년에 재림할 것. 근데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참 잘못하는 것이 계속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일들을 계속 범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천년왕국을 수립할 것이다. 날짜와 장소를 말하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좀 과격했던 것 같고요. 그 제자 얀 메테르는 이게 틀리니까 예언이 틀려버리니까 제자가 다시 수정했어요. 그래서 뮌스터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아나바프티스트와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죠. 개신교와 아나바프티스트들이 한 형제가 될 수 없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 과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공격을 했어요. 아나바프티스트를 프로테스탄트들이 공격을 합니다. 성경 제일주의의 같은 맥락의 형제들인데 급진적이고 과격함으로 인해서 그 전천년주의는 프로테스탄트들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은 조사를 안 했지만 개신교들 중에서 전천년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도 전부 무천년주자로 지금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데 이 전천년자들이 어떻게 개신교 그룹에서 진행되는지가 또 흥미로운 일인데 그건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마찰을 일으켰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조, 즉 교리를 신앙 고백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 아나바프티스트의 이러한 사상, 부활 전에 성도들이 세상 왕국을 소유하리라는 유대주의적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적 사상이라는 거 아시다시피요. 세대주의는요, 유대인을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왜? 기독교 시온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그래서 유대인은 끝났다. 그는 메시아를 죽인 세력이다 해가지고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카톨릭만 유대인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도 그와 못지않게 핍박을 했는데 그 역사적인 맥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앙고백서에 박아버리니까 뭐 유대인들을 하대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영국 신앙고백서, 켈빈주의 신앙고백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찍 왕국이 온다는 신념은 유대인 입장 아니면 단순히 무식한 열광주의자들의 날조된 환상이다. 이렇게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그 밖에 17세기에 살았던 청교도 학자들도 다른 건 몰라도 초대교회 때 바로 이런 전천년주의적 신앙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이제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결론을 내리면 세대주의와 기독교 시온주의는 150년 전 존 넬슨 다비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주장은 세대주의가 정통성이 결여된 신학이라고 평가절하는 것이다. 이런 말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료는 1 내지 2세기 교회의 주요 신념이었다. 대안적인,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을 고대했다가 그것을 얻지 못한 그들이 했던 대안적인 신념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